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대로 다윗과 요나단은 왕과 함께 지내는 월삭제,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 빠지기로 합니다. 무단으로 이 식사 자리에 빠졌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면 다윗이 사울이 나를 죽일 건지 살릴 건지 데리고 살 건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그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볕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초하루가 되어서 왕의 신하들 그리고 왕의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기로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은 자신의 군대 장관이자 숙부인 아브넬과 함께 가장 마지막에 식사 자리에 와요. 이 25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25절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나와요. 왜 자기가 제일 늦게 나오냐면 내가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 일부러 늦게 나오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기다려라. 나는 왕이다. 그래서 다 앉아있을 때 늦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도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죠. 푸틴 대통령의 주특기는 뭐냐면 다른 나라 과 정상회담할 때 항상 늦게 와요. 2017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을 34분을 일부러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던 메르켈 총리는 무려 4시간 15분을 기다리게 해요. 그리고 메르켈 총리를 만날 때 메르켈이 어렸을 때 개에게 물려서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걸 알고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보다 훨씬 큰 검정개를 끌고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에요. 빨리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본 아베 총리와의 회담 때도 2시간 늦게 했고 심지어 2015년에는 교황도 50분을 기다리게 했어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안 기다리면 니네가 어쩔 거냐. 내가 니네보다 위에 있다 이걸 나타내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푸틴이 강적을 2명 만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항상 늦는 걸 알고 30분 늦게 올 걸 알고 뭐 트럼프니까 다 알겠죠. 동선을 뭐 알겠죠. 그래서 약속 시간보다 그 푸틴이 30분 늦게 오자 일부러 20분 더 늦게 와요. 그리고 한 명 더 강적이 있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김정은도 푸틴을 일부러 30분 기다리게 해요. 별것도 아니고 참 각국 정상들이 이루고 있는 게 유치하고 어이가 없는데 왜 사울과 푸틴은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루고 있는가? 자신들의 권력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될 것을 예언받았고 자신보다 더 국민의 사랑을 받는 다윗이 살아있으니 여기에서라도 내가 이 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임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성경이 굳이 왜 사울이 정중앙에 벽을 기댄 채 앉아있다라고 말하냐면 이것도 권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건축학자 유현준 교수의 말에 의하면 앉은 자리에서도 권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회사를 생각해 보면 높은 분들은 다 같이 사무실을 임원 끝 아래에 가장 높은 사람은 항상 자기 등 뒤에 벽과 창을 두죠. 그리고 정중앙에서 모든 직원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요. 모두를 내려다보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숍에 가면 굳이 불편한데도 높은 의자에 앉고 싶어하는 이유는 높은 곳에 있을 때 사람은 물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대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정중앙에 벽을 대고 있죠. 이게 권력이 집중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25절에 사울이 어떤 상태이며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런 아버지를 알고 보면 서서 기다린 거예요. 사울 다음에 가장 센 사람은 요나단이죠. 그러니까 그 요나단이 그런 사울을 맞춰주고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같이 서 있어야 될 다윗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는 한눈에 보이죠. 다윗 어디 갔나. 근데 사울이 묻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부정한 것에 휘말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부정한 것에 휘말린 건 무엇인가? 우리 레위기 7장 21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 피 묻은 것, 피 흘리는 사람, 또 죽은 사체, 우상, 가증한 것들 이런 거를 만지지 말아라. 만지면 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신명기에 보면 의도치 않게 이런 것과 접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로 저 피 흘리는 사람인데 모르고 잘 지냈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어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는 하루 격리를 하라 그러셨어요. 이 격리에는 두 가지 목적인데, 첫째는 전염병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격리해서 너의 신체를 파악해라. 그리고 사람들 무리로 와라. 두 번째는 어쨌든 부정한 것에 손을 댔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에도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기 전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이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든지 우리는 부정한 것과 접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꼭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혹은 반가워서 막 웃다 떠들다가 애기보다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나를 드린 후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인데, 누구보다 유별나게 그렇게 예배 드리던 사람인데 그 다윗이 없으니 사울은 부정한 것과 접촉했나 보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이유가 없어. 내가 아는 다윗은 워낙 철저하게 누구보다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이 자리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실수를 하거나 실례를 할 때 걔가 웬일이래, 걔 아픈가 보다, 걔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걔는 원래 그런 애라고 이런 말 들으면 그럼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누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다윗도 그랬을 거라고 사울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하루만 격리하면 내일 나올 것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만 보면 사울이 얼마나 모순된 사람인지를 나타내요. 아니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으면 왜 죽이려고 하나인 거예요. 그게 다 27절에 나타나요.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이튿날이 되어서도 다윗이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의 행방을 묻습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웃겨요. 다윗이 없으면 누구한테 다윗을 물어야 돼요? 자신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에게 물어야죠. 야, 네 남편 어디 갔냐? 이게 맞지 않습니까? 한 집에 사는 게 미갈인데. 근데 미갈에게 안 묻고 왜 요나단에게 묻는가? 다윗의 결근이 부정한 것이 아님을 안 거예요. 이게 나를 피하는구나. 열받은 거예요. 내가 몇 번 죽이려고 했다고 이게 지금 나와의 식사 자리에 안 나와?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안 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새의 아들이 어디 있냐. 웃기죠. 그렇게 죽이려고 하더니 이제는 식사 자리에 나오길 바라면서 당연히 도망간 거지. 뭘 굳이 찾기는. 근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사울 같은 사람들이 꼭 있죠, 주변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서 이새의 아들이 어디 있냐. 이제는 자신의 사위도 아니고 내 딸의 남편도 아니에요. 남의 자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자식 어디 갔냐. 그래서 왜 찾냐면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사울에게 다윗은 눈앞에 있으면 꼴보기 싫고 안 보이면 위협적인 존재라 죽든지 내 시야에 있든지 해야 되는데 둘 다 아니다 보니까 분노가 폭발해서 그 행방을 요나단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28절에서 2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은 분노하는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 즉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형들이 너를 보고 싶다고, 너와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하길래 제가 그러면 월삭제는 다음 달도 있으니 빠져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대로 사울에게 말하는데 그 뉘앙스는 뭐냐면, 다윗이 가고 싶다고 그냥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내가 허락해 줬습니다. 즉 내가 보냈습니다. 내 책임이다라는 뉘앙스로 사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것으로 화내지 않게 하기 위해, 내 책임이니까 다윗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사울이 화를 내면 그것은 진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30절에서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사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다 한지라. 사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다윗의 그 위에 말하는 요나단의 이중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젠 자기 아들에게도, 다윗에게만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게도 이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자기 아들에게는 패형무도한 소생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내 새끼 아니다. 너는 반역자다.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 답답한 놈아,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네가 지금 다윗을 숨겨줄 때냐? 너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을 돕는 것이 너의 수치가 되고 너의 어미의 수치가 될 것이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아니 내가 다윗의 편에 이렇게 서 있다가는 너와 내 나라는 든든히 못 산다. 너 다윗을 죽여라. 네가 죽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말했지만 왕조가 바뀌면 이전의 왕가들을 다 몰살시켰죠. 언제 반역이 일어나고 다시 왕조를 찾으려는 구테타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사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면 그가 우리 가족을 모두 몰살시킬 것이니 너 어디에 숨겼는지 말하고 당장 사람을 끌고 가서 다윗을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반역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또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진정한 반역자는 누구인가? 바로 사울인 거예요. 사울은 다윗과 요나단을 반역자로 몰아가고 있지만 진짜 반역자는 누구인가? 사울이에요. 여러분,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이 말은 사울이 한 말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의 가문과 당신의 왕은 이 나라에서 든든히 못 설 것이다. 하나님의 당신의 왕관을 이웃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었죠. 사울은 본능적으로 그 이웃이 다윗이 될 것이라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크게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반역을 하는 것은 사울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요나단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반역자는 나와 다윗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입니다라고 말하며 아버지가 하나님을 막고 있는 것을 또 막으면서 다윗을 살리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죠. 저는 이번에 이 사무엘상 묵상하면서 요나단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요나단은 왜 왕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나단은 왕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윗보다 더 위대해요. 혼자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으니까.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요나단은 사울과 달리 왕의 자리에 집착하지 않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왕으로 세워주고 싶고 우리 국민들이 다 너도 왕의 자격이 있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왕이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에 순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의 나라도 내 아버지의 나라도 아니고 다윗의 나라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나라이니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철저한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면 우리 가문 몰살시키지 말라고 말까지 했던 거예요. 그렇기에 요나단은 또한 다윗을 위해 나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요. 우리 32절에서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요나단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항합니다. 어떻게 대항하는가?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실 요나단은 아버지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입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똑바로만 살았으면 하나님이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을지도 몰라요.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울 때문에 요나단도 왕이 못 되는 거예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요나단은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아버지에게 컴플레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대항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을 일을 무엇을 했습니까? 왜 나보고 그를 잡아오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의 가족이며 나의 처남이고 당신의 사위입니다 하고 대들었어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에게 던졌던 그 창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던져요. 할 말이 없고 자신이 틀린 것을 아니까 단창 붙여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자식인데 왜 내 편 안 드냐? 무슨 짓을 해도 너는 내 아들이면 내 편을 들어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길로 행하면서 자식도 그 악한 길에서 자신을 지지하기 바라는 사람인 거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하면서 자기 자식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부모예요. 뉴스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죠.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기치고 형제와 같이 사기치고.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서 여러분의 가족이 그릇된 길로 갈 때 싸움이 나고 여러분에게 창을 던질지라도 옳은 말을 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계획을 세우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대하세요.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그건 우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길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에 동조하지 않아요. 나에게 날라오는 칼, 아버지와 내가 원수가 될지라도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요. 우리 3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심히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원문에 보면 맹렬하게 화가 났다. 아무도 못 막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여러분 누가 막아요? 요나단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그리고 요나단이 보면 호락호락하게 여기저기 휘말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울에게 대항하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자를 향한 아버지의 증오를 보면서 화가 나고 자신의 아버지로 인해 도망자가 되어 헤매야 되는 다윗을 생각하며 화가 나고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날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을 합니다. 이 사실을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다윗에게 전하는데 다윗에게 미안하고 부끄럽고 슬프고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 홀로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이런 요나단을 보면서 정말 어쩌면 다윗보다 더 훌륭하다는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더 높아지고 더 권력 갖고 싶고 누구 밑에서 섬기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누구나 그렇죠. 사소한 거 하나도 양보 안 하죠. 제가 이 설교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제가 예전에 부교육제 생활할 때 전도사님 한 명이랑 지방에 답사를 가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깜빡이 켜고 들어갔어요. 깜빡이 켜고 여유가 충분히 들어갔더니 택시기사가 막 뒤에서 빵빵거려요. 엄청 세게. 그래서 뭐 다른 사람에게 빵빵하는 줄 알았어요. 전혀 불법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근데 제 옆으로 차를 대더니 막 뭐라고 하길래 창문을 열었더니 욕이란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창문 열고 저도 이렇게 그냥 인상 쓰고 있으면 제가 어디가 목사로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인상 팍 쓰면서 왜 빵빵거리세요? 했더니 왜 욕을 막 하면서 왜 내 차선을 뺐냐요? 그래서 제가 이 차선이 사장님 겁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사장님 어느 택시 회사십니까? 그랬더니 쑥 가셨어요. 제가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내 차선을 뺐냐?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도서관에 자리 맡아놓으면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내가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기분이 나빠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다못해 운전하다가 내 앞에 끼어들기만 해도 왜 끼어들었냐고 욕하고 위협하는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요나단은 왕의 자리를 내어주는가?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어떤 미덕이나 겸손함, 떠날 때를 아는 어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목적, 사울이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는 목적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말하죠, 요나단에게. 그는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왕으로 되었다라는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나의 나라를 세울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뛰어나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윗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나의 왕위를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내어줄 뿐만 아니라 그를 섬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요나단도 그렇게 다윗을 섬기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점검할 것은 무엇인가? 과연 여러분은 요나단과 같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이것이 통과돼야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 복을 주세요.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하나님이 75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절대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완전 불가능한 100살이 되어 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자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주냐면 너 그 아이 나에게 바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왜 이런 명령을 하는가? 다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 나인가? 아니면 이 아들인가? 아기가 태어나오면 삶의 모든 영역이 아기에게 맞춰지죠. 먹는 것, 자는 것, 보는 것, 사는 것, 쉬는 것 다 아이에게 맞춥니다. 저는 지난주에 콩순이와 뽀로로 드리트니를 보고 오므라이스만 3-4번을 먹었어요. 2시간 단위로 일어나서 에어컨을 껐다가 켜고 똑같은 책을 하루에 2번씩 읽어주고 슈퍼 영웅 놀이를 하면서 아이한테 칼로 매일 5대씩 맞아주고 있어요. 제 삶은 없어요. 저도 그런데 100살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는 지금 말하자면 족장이었어요. 족장. 종도 많고. 그냥 이삭은 태어나는 순간 그냥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너 여전히 너의 삶의 목적이 나냐 이삭이냐 안 묻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물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인생의 전환점에서 이런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사업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결혼합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들도 교회를 개척하면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다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다 사울이 돼요. 사업이 잘 되면 사업이 더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은 뒷전이 돼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복 안 주면 시험이 돼요. 하나님을 위한 가정과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정을 하나님이 복을 줘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은 나중순위가 돼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지만 목사들이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한 교회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써요. 이것이 다 사울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다 미뤄요. 더 안정적으로 돼야지. 하나님이 더 복 줘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울은 실패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다 버리고 요나단처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미래의 계획이 모두 하나님을 향하길 바랍니다. A.W. 토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보화로 삼는 자는 그 한 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얻는다. 다른 평범한 보화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보화로 삼는 자들은 다른 물질과 조화로 인해 행복해하거나 상실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분을 모시고 있기에 그분 안에서 모든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다. 저는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당장 일하셔야 돼요. 더 안정된 삶을, 더 나중을 기약할 당장 해야 돼요. 제가 개척할 때,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러니까 빛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냐면 10월에 사임하겠다 했더니 지난해 6개월을 더 있으면서 개척 멤버를 모으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건물도 없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 모임도 하고 여기서 다 해놓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안 그러면 너 힘들다. 엄청난 배려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다 만나면서 개척할 거라고 말하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성도들한테 밥도 먹고 헌금도 받아서 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선배고 형이죠.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가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며 나를 어떻게 시험하실지 광야로 저를 내던진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정된 걸 보장해 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냥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눕히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